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소식을 듣고 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이 소식들을 모아서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앞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이 세 종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좋은 소식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들으면서 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환장할 소식도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아마 그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최고의 소식이죠. 우리는 그 좋은 소식, 이 최고의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해 보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빠 하고 기도해 보세요. 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도 있지만은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들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중에 한 가지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적인 좋은 소식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살맛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많은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지난번보다 많이 올랐다는 소식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소식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땅값이 올라갔다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그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좋은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이런 우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항상 좋은 소식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늘 좋은 소식만 있고 좋은 소식만 들으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늘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요 코로나19 확진자가요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270명이 넘게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이건 나쁜 소식이죠.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도 나쁜 소식입니다.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사건이 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살면서 이런 나쁜 소식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요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웬만한 나쁜 소식 가지고는요 거의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무감각해졌어요.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어떤 공포감이나 절망감도 없습니다. 어떤 나쁜 소식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강 건너 풀 구경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게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그 나쁜 소식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쁜 소식을 들어,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소식을 들어도 거기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들려오는 그 나쁜 소식이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나쁜 소식,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나쁜 소식을 들을 때는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대처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황당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나만 겪어야 되는 이 나쁜 소식, 그리고 우리 가족만이 감당해야 될 나쁜 소식을 듣는 그것은 참 힘이 듭니다. 한동안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나쁜 소식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쁜 소식, 나나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나쁜 소식은 늘 있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고 고통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매일 범죄가 일어납니다. 매일 사고가 납니다. 매일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지고 확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 과정로 길을 지나가는 앰뷸런스 소리를 듣습니다. 매 소리를 여러 번 들어요. 앰뷸런스 소리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위험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소식은 늘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 거죠.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요, 이 나쁜 소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악하고 이 고통이 많고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이 최악의 악몽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병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그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게 악몽 같은 일들이, 악몽 같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 여동생이 그렇게 암으로 일찍 주님의 품으로 갈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세요. 여기저기 어디 가면요, 생각이 나요. 아, 작년 이맘때 동생하고 여기도 왔었지.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는 암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딱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하자마자 큰 병으로 가는 말기다. 악몽 같은 소식이잖아요. 이 악몽 같은 소식이, 이런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악몽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라고 했던 나쁜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만은 좋은 소식만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늘 우리 가족에는 좋은 소식만 들리고 기쁜 소식만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식만이 늘 들려오기를,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의 중보기도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고 싶지, 누군가로부터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위로자가 되고 싶지 위로받는 입장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심, 이거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시편 30편 5절에도 보면요,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울음과 기쁨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전도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극과 극이 짝을 이루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세우면서 허물 때가 있고, 뭡니까? 극과 극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늘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좋은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쁜 소식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가 좋은 소식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에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은, 나쁜 소식은 내 주변에 항상 있다. 나도 그 나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실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과 상태입니다. 상황과 상태. 상황은 나쁜 소식의 내용이죠. 상태는 그 나쁜 소식에 대한 나의 반응이 상태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상태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소식에 빠져서 눈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경각에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상황 발생 그 이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굳게 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게 직접적인 개인적인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마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마음 좀 굳게 먹어. 마음 굳게 먹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나쁜 소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말하잖아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과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신학자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서 그 횟수를 세어보니까는 365회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65회. 그러니까 1년 365일 내내 우리 주변에는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에는 늘 두려워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고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년 365일 동안 늘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 크고 작은 나쁜 소식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간접적인 나쁜 소식이 될 것이고 어떤 소식들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나쁜 소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관련된 나쁜 소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쁜 소식 그 자체보다는 그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나쁜 사실에 대한 그 내용보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어떤 내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명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는 돈이라든지 또는 내 삶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황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들, 내가 손상받게 되는 것들, 나에게 일어난 내 삶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아라.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을 것인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지만이 나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1절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경외한다는 말을 시편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그 경외한다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 그 원어와 연관해 가지고 시편의 여러 군데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두려워한다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죠.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전도에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나쁜 소식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나쁜 소식을 들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굳게
잡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했잖아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나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통해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쁜 소식을 듣고도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들은 나쁜 소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들은 나쁜 소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고민이 되풀이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계속 물려나옵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이 나쁜 소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쁜 소식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마음을 견고하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내 생각에서 머무르고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나쁜 소식으로 인한 나쁜 생각들을, 그 두려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본질적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게 동시에 나쁜 소식이 하나 들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어떤 것에 더 집중할 것 같습니까? 나쁜 소식에 집중이 나쁜 소식에 살아.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집중하게 됩니다. 의대에서는요, 의대생들은요,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나쁜. 그러니까 의사로서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야, 이걸 어떻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충격을 좀 덜 받게 하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배운대요. 그건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왜? 나쁜 소식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금정산 올라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대낮에 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숲길을 지나고 있는데 숲속에서 나뭇잎 밟히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바스락. 좋은 생각할까요? 나쁜 생각할까요? 나쁜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 먼저 할 수 있을까? 다람쥐가 지나가다가 낙엽을 밟은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라 혹시 멧돼지 아닐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쁜 소식을 들을 때 그 나쁜 소식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지는 경향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이 그것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느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하면 어떤 나쁜 소식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갑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쁜 소식에 눈이 멀어집니다. 눈이 멀어지면 생각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나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쁜 소식이 나를 매일매일 괴롭히게 만들고 신경 쓰이게 만들겠지만은 여러분, 그럴수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나쁜 소식에도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나에게도 나쁜 소식이 일어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의리함을 통해서 그것을 밀어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될 때, 마음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나쁜 소식에도 무너지지 않고 대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